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주의 자녀를 받아가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어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같이 자리 앞에 서서 찬양의 노래 찬양하면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니 나 주만 따르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 경배하리. 주 경배하리. 내 삶을 다해 주 경배하리. 내 생명 다해 주 경배하리. 주 경배하리. 내 삶을 다해 주 경배하리. 내 생명 다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빛 앞에 머물며
주의 크고 아름다우신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무지와 한계, 죄와 허물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현실은 눈물과 한숨 그리고 절망의 소식 가득하지만 캄캄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길 여신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감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그러할 때 깨어짐과 전쟁 그리고 기후위기로 진동을 겪고 있는 이 땅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한 자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엎드릴수록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더욱 선명히 알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라이트 처치가 복음의 빛 세상에 밝게 비추게 하시고 예배로 나오는 자들마다 천국의 은혜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 되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 그리고 강건함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공급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셀리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호수아 2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소개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도 또 친구들을 만나도 또 이 키위들을 만나서 자기소개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내가 나를 어떻게 소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김천이라는 도시에 살다가 왔고 한국에서는 CCC 간사로 일하다가 뉴질랜드에 와서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소개는 내가 살아온 지역, 졸업한 학교, 거쳐온 직업, 이런 것들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충분히 나를 잘 설명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분홍빛 벽돌로 지어진 아주 멋진 집이 있어 창가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하지 못한다. 하지만 10억짜리 집이야 라고 말하면 와, 멋지구나 라고 금방 감탄한다. 또 그 아이는 정말 예쁘고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그리고 강아지를 갖고 싶어 해 라고 말해도 어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하지만 그 애는 12살이고 키는 140cm이고 몸무게는 35kg이고 공부도 잘해 라고 말하면 그런 아이구나 라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 소설 어린 왕자에서 어른들이 숫자와 조건으로 서로를 소개하며 상대방을 파악하며 다 알았다라고 착각할 때 아이들은 웃음, 사랑, 관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더 깊은 곳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누구의 이야기로 살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는 성도의 자기소개 같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일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냐라고 볼 때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나는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 속에 사는 사람과 나는 살아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겠죠. 여호수아가 오늘 이 성도들에게 그 앞에 모여있는 유언처럼 전하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성도의 진짜 이야기들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그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강 저쪽이다. 강 저쪽이다. 보통 지나온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그리고 특별히 민족을 이야기할 때, 국가를 얘기할 때는 영광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 혹은 출애굽의 기적,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여호수아는 부끄러운 과거, 잊어버리고 싶었던 흑역사, 강 저쪽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2절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읍시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의 이야기는 강 저쪽에서 시작됐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폭로하고 있죠.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것이 정상일 텐데 여호수아는 정반대로 가는데요. 이때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는 작은 실수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어때요? 우상 숭배자들 즉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사형선고 같은 고백이죠. 여호수아는 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극적인 반전과 어떤 그 역전 그런 장치였을까? Before, after. before 이랬었는데 이렇게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서 지금의 성공을 빛나게 하려는 어떤 극적인 장치로 사용한 것일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출발선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였다. 우리는 그저 조금 능력이 모자라거나 운이 없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숨통이 끊어져 있었던 죽음의 상태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성도의 자기소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강 저쪽에 정말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넘어왔겠어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격도 없었고 동기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죽어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떠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우리를 손잡아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된다. 아멘? 우리 성도의 자기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은혜는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강 저편의 죽음의 세계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는 아직 뉴질랜드에서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아직 뉴질랜드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지 못했어. 나는 아직 이런 것들을 성취하지 못했어 라는 그 이야기 속에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잠겨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우리의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력서에 쓸 경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이력서의 첫 줄을 잘못 쓰고 있는 데에서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이력서의 첫 줄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 받은 자. 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쫓기게 되고 제가 한동안 교회와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와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잃고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교회는 문제투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쭉 하고 있었던 어떤 때에 그날도 제 생각에 참 문제가 많아 보이던 그 교회에서 설교하러 갔었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와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잃었는데 또 와서 설교는 해야 되고 어려운 교회니까 도와는 드려야 되겠고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치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 같은 마음이 불쑥 찾아온 것이죠. 성훈아,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하나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고 바뀌었고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순위를 매기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강저편의 사람들이었다.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였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도 필요하다. 그때부터 교회를 보는 제 마음이 제 눈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어떤 마취제 같은 것이 아니고 은혜는 실패, 잘 들으세요. 은혜는 실패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내가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실패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내가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죠.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도 나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강 저편에 있었던 나를 찾아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은혜는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확실한 미래를 약속받은 나를 발견하게 하는 복음이죠. 은혜를 잊으면 말씀드렸듯이 비교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비교가 시작되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기쁨은 없습니다. 나보다 좀 높아 보이면 주눅들고, 나보다 좀 낮아 보이면 교만해지고, 기쁨은 실종되죠. 기쁨이 사라지면 사람은 기쁨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도파민 공급처를 찾아서 헤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강 저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같이 읽을까요?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시작이 은혜였다면 그럼 걸어온 모든 과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나요? 5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제가 세봤어요. 무려 1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이야기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제가 짧게,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켜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제가 강추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여러 번 좀 읽어보세요. 설교자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려면 여러 번 읽지 않겠습니까? 제가 5절부터 13절까지 여러 번 읽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 그렇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민 와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름대로 우리도 열심히 살았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떠오르면서, 이스라엘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가나안에서 정말 그 광야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그 열심 전체가 제가 막 떠오르면서 그 열심 구석구석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참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 자체는 좋은 거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또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열심으로 얻은 성공이 크면 클수록, 그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열심이 독이 되고 그 열심이 우리를 찌르는 화살이 되기도 합니다. 뭘까요? 이야기의 주어를 나로 쓰고 싶은 유혹이죠. 내가.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나의 이야기의 주인이 되고 싶지,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은혜로만 사는 죄인이라는 역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엘리에사가 그 문둥병 걸린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여단강 가서 몇 번 씻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화를 내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의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나아만은 뭔가 힘든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냥 누구도 할 수 있는, 종들도 할 수 있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그냥 요단강에서 몸 씻는 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내가 아니잖아.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싶은 그 유혹은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내 힘으로, 나의 간절한 기도로, 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이미 와서 지금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경험이 많은 성도일수록,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일수록 이 유혹이 커지고 교묘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어서 포장하기는 하는데 잘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시간과 욕망을 희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른 성도들과는 다른 기도하지 않는, 다른 희생하지 않는, 다른 열심히 살지 않는 그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이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걸 붙이죠.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완벽한 example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같이 읽어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기도하고 있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말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일까요? 혹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예배의 중심에, 기도의 한복판에는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말하긴 하지만 그 중심에 떡하니 내가 앉아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야기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사람은 죄의 생산 공장이 됩니다. 사람은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바리새인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한번 잘 따져봤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님께 죄짓고 그 세리에게 죄짓고 자기 자신에게 짓고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의 땀과 눈물을 정말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자기소개는 정말 이 핵심 이 얘기를 하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하다. 그런 거죠.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야기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안전하게 실패 없이 교만해지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비교에 파묻히지도 않고 우리의 땀방울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가.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들어보셨습니까? 폐업 예배. 개업 예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폐업 예배 참석한 분들이 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폐업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집사님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목사님이 더 걱정이 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집사님의 대답이 목사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죠? 하면서 이렇게 크게 웃는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이야기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이야기는 실패의 어둠 속에 그냥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실패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내가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는 복음이죠. 나의 삶이죠. 우리의 이야기지만 주어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갈 때 인생은 고난 속에서도 빛이 나고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야기의 시작이 강저편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야기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계속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는 아바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까? 여호수아가요 1절부터 13절까지 꼭꼭 숨기면서 아끼고 아껴두었던 한 단어를 드디어 꺼내는 장면이거든요. 강저편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하나님의 웅장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들려준 후에 비로소 새로운 챕터를 쫙 열면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에 어마어마한 이유와 또 엄청난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강저편에서 우리는 구출되었다.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으며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수고하지 않은 땅에서 우리가 지금 열매 먹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강저편에서 구출되었고 지금까지 오는 모든 길 하나하나 구석구석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이 24장 전체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이런 겁니다. 왕이 백성에게 너는 나를 섬겨라, 혹은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쪽 왕이 저쪽 왕에게 이제 이겼으니까 승리한 왕이 진 왕에게 문서를 보내면서 너희들 이제부터 나를 이렇게 섬겨라라고 하면서 보내는 편지를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종주권 조약. 여호수아가 24장을 그 종주권 조약의 포맷으로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종주권 조약은 보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서문, 왕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다. 프롤로그. 나는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요구사항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충성하라. 보관해라. 보관하고 낭독하라. 증인들을 부릅니다. 주로 신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마지막 축복과 저주 시작. 순종시 번영하고 불순종시 저주할 것이다. 이게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입니다. 서론. 나는 이런 왕이다. 베풀었다. 충성해라. 그리고 이 조약을 보관해라. 그리고 어기면 가만 안 둔다. 증인들 여기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오늘 24장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다. 2절부터 13절까지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14절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충성하라. 다음 주에 살펴볼 25장 27절 이것들을 성서역 상수리나무 세겜 큰돌 그 나무 밑에 이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묻어라. 공동체가 스스로 증인이 되고 20절 21절에 순종하면 번영하고 불순종이 저주한다. 듣는 사람들은요. 이게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겠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 24장 전체를 자기의 유언 같은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이제 내가 떠날 텐데 떠나고 나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23장, 24장을 쓰고 24장이 마지막인데 왜 24장을 종주권 조약의 포맷으로 전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잘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포를 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그 종주권 조약을 어겼다가 박살난 나라들, 그리고 백성이 또 신하가 그 조약을 어겼다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살해당하는 그 어떤 일들을 봤겠죠. 아이고야, 이거 어기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공포를 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는 왜 종주권 조약의 포맷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복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왕의 기분이 그날의 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왕의 기분이 그날의 법이다.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은 법에 얽매이지 않죠. 법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죠. 자기가 다 정하면 되니까. 오늘 이 종주권 조약으로 하나님을 소개한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요? 자기 자신을 약속으로 묶으시는 하나님.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너도 지키지만 나도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대한 그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그 압도적인 어떤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기억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 맺을 때 하나님이 야 약속하자. 짐승 둘로 딱 쪼개가지고 여기 놔라. 그리고 너와 내가 이 중간을 지나가자. 이 약속 어기면 너도 이렇게 반 쪼개지고 나 하나님도 반 쪼개질게.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만 그 중간을 지나가시잖아요. 이 종주권 조약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자신을 약속으로 묶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 하나의 규칙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해야 될 마땅한 응답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바드에게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To work, to serve, to worship. 일하고 예배하고 또 섬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에 일과 예배와 섬김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야기, 우리의 진짜 이야기, 성도의 자기소개를 들은 후에 계속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는 바로 아바드의 이야기. 우리가 일하죠. 사람을 섬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일터가 에덴이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바로 그 순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주어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강저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가 이 뉴질랜드의 이민자로 살면서 내가 나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공포와 짓눌림에서 벗어날 때,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아바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섬김도 예배가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저편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깊이 잠길 때, 이야기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때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잡혀 있구나 라고 느낄 때 비로소 들립니다. 뭐가 들려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저 사람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 너머에 있는 비명과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랬지. 나도 강저편에서 왔지. 그래서 나도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지. 지금도 그렇지. 이 사람도 그렇지. 이야기의 주어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래 내가 조금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겠지. 수고하지 아니한 포도원과 가꾸지 아니한 그 열매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할 때, 섬길 때 그 아바드는 예배의 아바드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아바드죠. 보답이나 표정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건네는 작은 친절이 예배가 될 수 있는, 나를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상사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그 친구를 위해서도 진심을 담아서 1분, 2분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아바드들이 모이면 그것 또한 우리가 계속 써내려가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세상의 이야기의 어떤 조각이나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 사랑받는 주인공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당신과 나는 세상 이야기의 어떤 조각이나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 사랑받는 주인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들을 용납하는 것. 이번 한 주간 나의 아바드가 그러므로 다음에 이어질 우리의 이야기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친절하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먼저 수고하고 낮아지고 약속의 자신을 묶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때때로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되라고. 우리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강을 건너올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강 저쪽에 살았던 우상 숭배하고 시작도 할 수 없었고 죽어 있었던 우리를 꺼내시고 구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이야기의 주어를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계약으로 묶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러므로 아바드하며 살아가는 일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그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주일을 지켜보아 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건네는 친절 속에 희생하며
때론 불 가운데 휩쓸려가고 태워지고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강조 쪽에서 구해진 사람으로 이야기의 주어를 하나님께 드리며 아바아드함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그 이후의 응답으로 아바아드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